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분명히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마르게 되고, 각종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인생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8년도에 황우석 박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분은 서울대에서 의대 아니야 수의과에서 수의사였어요. 수의사. 사람을 고치는 환자가 아니라 소나 돼지나 개나 짐승을 이렇게 고치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걸 발견했어요. 뭘 했느냐면 고요대라는 게 있어요. 고요대. 고요새가 아니라 고요대. 고요대가 뭐냐면은 늑대 종류예요. 늑대 종류. 그 늑대 종류와 그게 거의 멸종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멸종위기. 무슨 위치에 있다고요? 멸종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 세포를 떼갖고 개의 정자를 넣어갖고 고요대를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또 사람들을 놀라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과 종, 그러니까 개나 개끼리는 이렇게 다른 개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다른 종을 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디펜스가 있어요. 거의 몸에. 그러니까 방어 자세가 온단 말이죠. 다른 이물질이 사람 몸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 몸에서 그걸 죽이려고 하는 백혈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적혈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적혈구가 나와서 그거와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들어와서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와서 그냥 놔두면 우리 몸이 병 생기고 죽으니까 적혈구가 나와서 그걸 잡는단 말이에요. 죽인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의 유전자를 사람에게 주입하면 뭐가 나온다? 적혈구가 나와서 그 유전자를 죽이거나, 아니면 이 몸이 약한 사람은 그 유전자에 의해서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개의 유전자를 갖고 고요대의 그 세포를 갖고 이렇게 한 건 뭐냐면, 이 적혈구를 다 죽이면은, 그렇다면 적혈구를 죽이면은 방어하는 방어자를 죽이면은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까지는 못 간 거예요. 원숭이와 원숭이를 이렇게 만들어내기나 해도 원숭이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상한 종류, 그러니까 진화론처럼 말하는 그런 종류를 아직까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원숭이의 그 피가 들어오면 적혈구가 나와서 다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적혈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 원숭이 피를 또는 원숭이의 유전자를 넣어서 사람에게 유전자를 결합하면 그걸 적혈구를 무력화시켜서 또 제2의 옛날에 그 했던 종모 안데르타인이나 또는 베이징 원인이나 크로마뇽 같은 중간이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까? 아니면 더 강한 사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황우석 씨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떨까? 황소하고 사람하고 결합해서 황소 인간이 나오면 얼마나 셀까요? 그죠? 봐요. 황소 뒷다리에다가 황소 발 4개에다가 사람 손에다가 딱 이 정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여러분 그 어떤 신이에요? 발은 네 짝은
말발이고 사람은 몸이고, 그런 게 딱 만들어내면 얼마나 힘이 세겠느냐. 머리가 얼마나 좋고, 달렸다 하면 막 초스피드 탁 뛰고 막 얼마나 잘 달리고 얼마나 빠르겠느냐 이거예요. 최고의 쌍꾼이 될 거 아니에요. 아직 그 단계는 못. 그런데 여러분, 이 황우석 씨가 그렇게 만들어서 세계를 놀라게 해서 앞으로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 지금 세계는, 인류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지금 얼마 전에도 그 게이가, 레즈비언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이, 레즈비언이 미국 내에, 심지어 교회 내외도 들어왔다. 얼마 전에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딱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는 게이나 레즈비언 동성연애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반대하지도 않고 또 내 자신이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이거 희한한 말을 하더라고요. 희한한 말을.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릭 워렌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한 것이 인터뷰에 나오더란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해서 이미 그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미 장로교회는, PCUS에는 뭐냐면 레즈비언 목사도, 레즈비언 장로도 다 세우고 이렇게 이미 저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으로 갔어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인을 찾을 때가 정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말세 때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꼭 말세 때는 어떤 때와 같으냐 하면 노아 시대와 같다. 노아 시대에는 어땠느냐? 사람들이, 노아가 이 세상은 물로 망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징계가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노아의 시대 그 사람들, 여보시오 노아, 당신은 지금 나이가 먹어서 망령이 드는 거요. 해가 저렇게 중천에 떴고 태양도 이렇게 좋고 날씨도 이렇게 좋고 농사만 지면 곡식이, 이 과일이 풍성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피로 물로 멸망하느냐? 멸망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가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노아의 때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질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는다.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있고, 너무 잘 병원이 발전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를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 여러분 볼만하더라고요. 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냉동인간이 되었어요. 냉동인간이. 그래서 이 병이 걸렸는데, 요즘 냉동인간 하잖아요. 냉동인간이 돼갖고 이제 딱 경쟁이 부자예요, 이 사람. 그래서 냉동인간이 돼서 이제 그걸 고칠 때 돼서 고칠 만한 의술이 발달해서 딱 깨어나 봤는데, 한 30년이 지나서 딱 깨어났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보다 더 젊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하고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이제 30년이 지났으면 늙었을 거 아니에요. 더 젊은 거예요. 아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할아버지 됐어야 하는데. 그런데 나이가, 자기 친구, 가난했던 자기 친구는 할아버지 돼갖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참 살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가 간암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거 큰일 나지 않냐? 죽는데 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아, 요즘 괜찮아요. 아버지 약만 하나 먹으면 돼요. 다 약을 먹어요. 하루에 하나씩 간암에 들렸어. 딱 먹으니까 간암이 밟지도 않고 진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몇십 년 지나니까 정부에서 띵동 연락이 왔어요. 마이클 씨, 당신은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잠시 캡슐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너무 오래 사니까 인류가 그 사람을,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오래 살아도 걱정이겠더라. 오래 살아도. 왜? 너무 오래 살면 인구가 많으니까 그 사람을 또 누군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죽는 것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에?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것도 괜찮더라. 그러니까 물론 젊어서 죽으면 좀 서운하겠죠. 그러나 영원히 살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좁은 지구에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구뿐만 아니라 저 수많은 별들도 이제 하나님이 쓰실 거란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아보고 또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누구를 대적해 가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런 시대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신차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깨어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노아 시대와 같이 사람들은 살기 좋다 할지라도, 노아 시대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노아 시대같이 사람들은 물질주의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기초가 든든히 잡으면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도 형통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고, 하나님보다 자기 건강을 찾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찾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의 교육을 더 찾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찾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것을 다 준비하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은 너무 은혜스러워요. 각기 종류대로 11장 따라서 보죠. 각기 종류대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매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종류대로, 씨 가진 종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태양을 만들고 밤과 또 어둠을 나누고 궁창을 나누고 물을 바다라 칭하고 땅을 육지라 칭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육지에다가 뭐를 만들어요? 각 종류 시간을 엄청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왜 종류대로 만들었을까요? 에? 여러분, 세상에 풀씨의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따져봤어요? 못 따져봤어요? 생각도 안 해봤죠? 내가 오늘 하도 이제 참 답답하고 심심하고 깝깝하고 그래서 12시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류대로 뭡니까? 종류대로. 세상에 풀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야, 풀이 몇 가지 같으냐?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 몇 가지인지 한번 나하고 얘기해 볼래? 그래서, 예, 하나님, 그럼 너 한번 벼씨만 생각해 보자. 벼씨. 벼가 뭐예요, 벼가? 쌀나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쌀나무인 줄 알더라고요. 벼씨만 한번 생각해. 벼 종류가 몇 가지냐? 찹쌀, 몇 쌀, 조선쌀, 보리는 아니고요. 밭에서 나는 쌀, 검은 쌀, 첩쌀. 하나님, 모르겠네요. 야, 그거밖에 모르겠냐? 한국에서만 나는 쌀 종류 있지, 또 저 남미에서 나는 쌀, 또 산에서 나는 쌀도 있고, 저 대만에서 나는 쌀, 저 베트남에서 나는 쌀, 다 종류가 쌀이지만 각 종류가 틀리단다. 와, 쌀 종류만 어마어마하게 나더라.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풀씨만 좀 한번 종류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풀씨를 얘기하냐? 그래요, 제 마음에. 그럼 잔디씨 좀 얘기해 보세요. 잔디씨. 너 교회에 한번 잔디씨를 생각해 봐라. 잔디 몇 종류냐? 그래. 제 마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잔디 종류가 몇 개 같아요? 예? 아이고, 많아요. 그래요. 나는 한 2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라. 2가지만 될 것 같아. 여기에 있는 것도 수십 종류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종류도 있고 여기 종류도 있고 또 우리 메일박스에 있는 종류도 또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에 나오는 그 잔디씨 종류가 또 엄청나요. 그래서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종류대로 내라 했는데 하나님이 쌀씨야, 좁쌀 내라, 찹쌀 내라, 몇 쌀 내라, 또 이렇게 말했어요. 쌀아, 내 마음대로 종류대로 다 내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없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뭐라 했느냐면, 지금까지 나는 종류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종류대로 요즘 유전인자를 쌀끼리 배합해요, 안 해요? 옥수수 유전자 개발을 해요, 안 해요? 수박 유전자 개발을 해요, 안 해요? 그 수박, 씨 없는 수박을 누가 개발했어요, 한국에? 우장충 박사? 그분이 개발했잖아요. 지금도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종류대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하지만은 그 종과 종이 또 바람에 의해서 또는 뭐에 의해서요? 새에 의해서 또는 벌에 의해서 꽃잎이 씨가 날려서 붙어서 다른 종류를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참외를 오이와 같이 심지 말라.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종류대로 어마어마하게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귀찮고 하나님의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귀찮아 여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저 사하라 사막에 있는 것처럼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능력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큰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할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변하지 않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늘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살 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 풀씨, 저 꽃잎씨, 저 나무 각종 종류대로 다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아직도 과학자들이 모든 풀의 종류를 다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죠. 아직도 못했어요. 세계의 수많은 대학 식물학자들이 있지만 산을 헤매고 들을 헤매고 각종 풀을 연구하지만은 작은 우리 한국의 한반도 그 땅도 요즘에 풀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거 새로운 종류다 이렇게 전에 없던 종류가 새로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네.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너무 작게 벌리니까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크게. 넓게 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를 향하는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데 제가 참 부담이 있어요. 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물질도 더 후원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참 집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사님들 더 합시다. 그러면 다 좋지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재정이 돼야지요. 그래, 재정이 돼야지. 그래도 좀 우리 조금 커피 먹을 거 먹지 말고 담배 필 거 피지 말고. 담배 피는 사람 없지만 좀 찔릴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은.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우리 아껴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는 어떻게 써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다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마음을 벌리지 못하고 비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 현재 있는 것만 막 바라보고 안 된다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크게 열고 비전을 크게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어느 날 그는 항상 고아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과부의 하나님이요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고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가 영국에서 고아원을 열었어요. 그때 당시 8세기에는 영국은 너무나 산업혁명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너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아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아들은 또는 어떻게 했느냐면 영국 사람들이 지금은 신사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탄광을 캐잖아요. 탄을 캐잖아요. 그러면 어른은 안 들어가고 애들이 들어가게 했어요. 애들이 들어가게 해서 그 지하 갱도가 무너지면은 구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구하러 가지 않는. 그냥 지하에서 죽게 있는.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비인간적이었어요. 그래서 웨슬리와 함께 옥스퍼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국이 이러면 안 된다고 깨어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뮬러 목사님이 나와서 고아들을 돌보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고아들에게 먹여야 하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쌀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으니까 그 관리하는 소장이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러 목사님 뭐라 했느냐면 가있게 애들을 식당에 다 앉혀놓고 또 접시를 돌려놓고 애들을 다 그렇게 앉혀라. 이러니까 그 사무장이 뭐라 아이고 당장 빵이 없다는데 뭐 식당에서 애들 앉혀놓고 먹이라. 어떻게 200명이 넘는 애들을 당장 먹인단 말이야. 당장 먹인단 말이야. 투덜투덜하면서 그분이 사무장이 가서야 애들을 불러놓고 식당에다 다 앉혀놨어요. 그때 물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하나님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부모 없는 것도 불쌍한데 부모가 없이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불쌍한데 이 아침 하나님 먹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제 탁 식당에 가보니까 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나 밀러 목사님이 실망하지 않고 얘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주실 줄로 믿고 다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애들 다 200명이 넘는 아이 250명이 넘는 아이들은 하나님 오늘 아침 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빵이 하늘에서 떨어졌겠어요? 아니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은. 역시 다 놓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놓고 하더라는 거예요. 놓고 하는데 그 건넌 마을의 빵 공장에 배달하던 미약가가 엎어져갖고 그 배달하던 미약가가 엎어져서 구름마가 엎어져서 그 빵이 다 땅에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흙 묻은 빵을 버릴 수도 없고 이걸 버리자니 그렇고 또 그걸 배달해 주자니 안 되고 팔자니 팔 수 없고 그래서 그 마부가 생각나기를 고아원에 갖다 주면 혹시 먹을지 모르니까 갖다 줘야겠다 해서 싣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 재밌는 분이에요. 에? 그 빵 공장은 저기 배달하는 분은 엎어져서 좀 손해가 나든지 할지라도
그게 손에 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다른 게 더 채워주시지 그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고아원이 있다 해도 좀 아까워서 갖다 주지도 않고 좀 나눠주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배달하는 것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돼. 엎기 전에 뭐 한다? 나눠야 한다네. 엎기 전에. 엎기 전에. 여러분 11조를 안 드리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 엎기 전에 11조를 드리란 말이에요. 병원으로 엎을 수도 있고, 애가 아파서 엎을 수도 있고, 자동차가 건너서 고장나서 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엎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해서 11조 드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빵 공장에 그 빵이 정말 아까워서 엎었겠느냐 이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만큼 빵 공장에서 돈을 벌었으면 고아원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라고 엎으시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 응답으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 좋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록 내가 안 됐다 할지라도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재밌어야 한들. 아유 목사님도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에요. 신방하기도 싫고 누워있고만 싶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회하기도 싫고 이 집사도 먹기 싫고 김 집사도 김이 팍팍 새고 어떻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일평생 동안 한 번은 450명까지 500명 아이 고아들까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모였는데 한 푼 없었지만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목회할 동안 고아원을 운영할 동안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빵 공장에 불이 나기도 하고, 한 번은 빵 공장 빵이 너무 질게 나오기도 해서 먹이기도 하고, 한 번은 빵이 비가 맞아서 먹이기도 하고 막 희선히 먹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무릎 꿇을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란 말이죠. 같이 막 머리구덩이 자꾸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이겼냐, 내 자존심이 이기냐, 내 자존심이 이기냐, 한번 싸워보자 이러지 말고 기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서로가 기도하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 숙이고 아이고 내가 믿음 있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내가 신앙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지혜를 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후자예요. 그래요. 무릎 꿇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대개 보면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 않고 내 자존심을 세워야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 자존심이 뭐 필요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이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안 해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자기 자존심을 안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저 죄송합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으면 고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고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겸손해지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세상은 밝은 세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우리가 여럿이 같이 살지만 서로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씨를 맺고 12절 후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각 종류들이 연합하고 서로 합하여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씨를 맺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이렇게 목사님이 목회도 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하고 또 잔디도 깎으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에? 시간이 엄청나게 바쁘지만 잔디까지 깎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에? 알렐루야. 에. 목회하면서 잔디 제가 목사님 그랬어요. 하나님, 나 교회를 주면 내가 잔디라도 깎을 테니까 좀 주세요 했더니 이 넓은 땅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안 깎으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깎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를 보면서 야, 이렇게 종류도 많구나 이러는데 어떤 데는 풀약을 죽여도 풀약을 뿌려도 풀이 또 살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잔디가 참 작년에는 엄청나게 잔디가 좋고 풀이 없었는데 또 풀이 막 나더란 말이죠. 풀약을 뿌려도 또 풀이 또 나더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가꿔주지 않으면은 사단이가 와서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가꿔주지 않으면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로 우리 영혼을 가꿔주지 않으면 사단이가 뾰족뾰족 나는데 뭐가 나요? 자풀을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자풀을. 그래서 잔디가 잘 자랐는데 풀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사단이가 미움을 갖다 주고 비교의식 갖다 주고 그래서 누군가 내가 이기려고 하고 자존심을 내가 세우려고 하고 막 누군가보다 내가 앞서야 하고 하는 거고 누군가 먼저 내가 인사받아야 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보다 봉사를 받아야 하고 이런 자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풀을 사단이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잘 가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봐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내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씨 맺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씨 맺는 것을 놓고도 좋았는데 사람을 보고 얼마나 좋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자. 찬송.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천국문 향해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란 어떤 겁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에 열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